20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소위 상실의 시대라고 하는 말이 많이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상실의 시대.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살면서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자각이 강해진 오늘날의 시대상을 반영하는 말이지요. 도대체 우리들을 포함한 현대인들이 무엇을 잃어버렸다고 느끼며 살고 있는 것일까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 공동체를 잃어버렸습니다. 가족과 이웃과 같이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인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 틈바구니에 살고 있으면서도 종종 고립감과 외로움을 느끼며 삽니다. 혼자 있는 것 같은 것 말입니다. 여러분 일본의 히키코모리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나요? 뉴스로부터 종종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본어 은둔하다, 또 틀어박혀 있다 뭐 이런 뜻인데요. 젊은이들 가운데 학교 생활, 직장 생활, 대인관계 등을 회피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집안이나 방 안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는 은둔형 외톨이를 두고 하는 말이죠. 2023년 기준 일본 정부는 발표하기를 일본의 이 히키코모리가 약 146만 명 정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우리나라도 꽤나 많은 이들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있지는 않은가 또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한 개인의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그런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잃어버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었습니다. 또 현대인들은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괴로워하기도 합니다. 열심히 바쁘게 분주히 뛰며 일을 하며 살긴 하는데 일하면서도 내가 하는 일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관계를 맺으며 사람들과 살면서도 그 사람들과의 관계 맺음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목적이 사라지고 인생이 허무해지고 공허함을 느끼죠.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은 종종 쾌락을 탐닉하여 그 공허한 마음을 달래려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견디지 못해 스스로 삶을 끊어버리는 일도 있습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안전함과 희망을 잃어버리고 살기도 합니다. 세상이 불안해 보이는 것이죠. 경제적인 불안과 불확실, 정신건강의 위기, 전쟁과 기후위기와 같은 여러 많은 세상의 일들 속에서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정서적으로 안전함과 평안을 잃어버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도 잃고 사는 불안감을 겪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삶의 자리에서 또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상실감, 잃어버림을 느끼고 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 인간이 느끼는 이 인간의 상실이라고 하는 것, 사실은 에덴 동산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대적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을 때 그들은 가장 중요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입니다. 다시 말해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인간이 느끼는 여러 종류의 상실감의 근원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하나님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영적 문제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에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에는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겪는 수많은 갈증과 공허함과 상실감과 같은 것들,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도망치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범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도 그때에, 그러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세상에서 소망을 잃은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상실감을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으로 채우는 것이 인생의 급선무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이유이죠. 성령님은 생명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 주시기 위하여 오신 생명의 영이요 회복의 영이신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몇 가지와 그것을 어떻게 성령께서 회복시키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실감과 허무함이 치료되고 성령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길을 잃은 자에게. 2019년 OECD에서 발표한 한국 청소년 삶의 만족도라고 하는 조사의 결과를 보면, 우리 한국 청소년들이 미래에 대하여 갖는 불확실함이, 이 불안함이 다른 OECD 국가들 평균보다 훨씬 낮고 삶의 만족도도 현저히 떨어진다라고 하는 점을 지적한 것이 있습니다. 또 유명한 BMC 퍼블릭 헬스라고 하는 국제적인 학술지에도 보니까 초중학생들의 삶의 만족도가 학교 생활 기간 동안, 그러니까 학교를 다니면 다닐수록 그 만족도가 점점 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우리나라 통계청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2022년에 공동 연구한 것을 보아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우리의 청소년들이 삶의 방황이 심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삶의 만족도, 삶의 의미, 자기 인생의 미래에 대한 비전에 있어서 불확실감과 허무감이 아주 심각하다는 결과. 여러분, 청소년들만 그렇겠습니까? 인생의 방향을 잃고 길을 잃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모르겠다, 어떤 길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 불안감에 휩싸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에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직장과 진로 문제로 기도를 부탁하는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인들 역시 번아웃 증후군, 퇴사 후 우울증, 중년의 공허함 등을 호소하면서 도대체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까? 이것에 방황하며 그 방향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열심히 달리며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뭘 해야 될지 몰라 헤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길잡이가 필요합니다. 방향을 잡아주고 길을 인도해 줄 수 있는 탁월한 이가 필요한 것이죠. 우리처럼 길을 헤맬 뻔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광야로 나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끝없이 펼쳐진 것처럼 보이는 광야에 대로가 나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정표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아브라함도 갈 길을 알지 못하고 떠나왔다라고 한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그들도 물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곳을 향하여 간다 알고는 있었으나 어느 길로 어떻게 가야 할지 몰라 얼마든지 헤맬 수 있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광야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시죠. 바로 출애굽기 13장에 나오는 말씀대로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하셔서 하루하루 백성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시고 머물러야 할 때, 다시 움직여야 할 때를 가르쳐 주시는 지표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혼란한 세상에서 방향을 잃은 우리를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둥, 바로 그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 14절에도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육신대로 살면 무슨 말입니까? 육신의 욕구와 나의 욕망이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버릴 때 그 길을 따라가는 그 길의 결과는 결국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몸에 죄악된 행실을 죽이고 즉 그것을 멀리하고 끊고 버리면 무릇 즉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 하냐면 살리라 말씀하십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그래서 잘 따라가야 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듣고 또 읽는 말씀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기도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위하여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심으로, 또한 마음에 감동을 주심으로 성령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기도 하십니다. 또 교회 공동체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하여, 또 우리가 당면하는 여러 가지 환경과 형편들을 통하여 성령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방황하고 곤란에 빠진 적 있으십니까? 아니, 어쩌면 혹시 지금 그와 같은 인생의 방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잠시 잠깐의 즐거움이나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달콤한 속삭임이 아니라 인생의 길을 찾아주고 확실하고 강력하게 인도해 주시는 성령님의 이끄심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생명으로 이끄시는 분이요, 거룩한 길로 지도하시고 그 길로 가도록 재촉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니, 여러분, 인생의 방황에 있을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님 모시고 따라가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된 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를 잃은 자에게, 나는 어디로 가야 될까? 내 인생의 길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질문과 함께 인류에게 다가오는 끝없는 질문 또 하나가 있으니,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외적으로 또 물질적으로는 꽤나 성공을 이룬 것처럼 보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존재의 가치를 느끼지 못하여서 늘 그것에 시달리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음을, 그런 피해의식에, 그런 열등감에 힘들어하며 살아가고 있는 일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기도 하고, 비교당하는 세상 속에서 자존감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진짜 나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되는 이 세상의 여러 형편 속에서 사람들은 정체성의 혼돈을 겪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삶의 꿈과 계획이 무너지기도 하고, 경쟁적이고 바쁘고 치열한 이 세상살이 속에서 도대체 나는 어디에 있을까? 나는 무엇일까?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이 깊어져 가는 것이지요. 또 특별히 이 자리에 중년 남성들에게 그런 고민이 심각하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평생 가족을 위하여서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돌아보니 나는 어디에 가 있는 걸까? 여러분의 목사가 어느 날 교회 카페에서 커피 한 잔 놓고 커피는 마시지 않고 멍 때리면서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든. 아, 우리 목사님 지금 놀고 있구나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지금 중년에 고민을 하고 계시는구나, 나는 누구인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마음과 고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14절부터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느니라. 아멘. 먼저 여러분,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 정체성을 분명히 선언해 주는 말인 것이죠.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인생을 산다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또다시 우리를 두려움에 빠뜨리는 노예의 영을 받지 아니했다. 즉, 성령님은 우리를 공포와 두려움에 빠뜨리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평안함과 만족과 안전함이 있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삶의 실패를 겪고 죄의 유혹에 빠지고 또 자존감이 추락함 가운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뭔가 라고 스스로 묻고 심각한 고민에 빠질 때 성령님이 바로 그 순간 우리 속에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하나님 아버지가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니라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하시죠? 아버지의 집을 떠났을 때 그는 재물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가치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그는 돼지의 먹이를 먹으면서 나는 자격 없는 종과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깨달아 돌아와서 회심하여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죠. 그때 아버지는 이 아들을 달려와 와락 안아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었던 내 아들 돌아왔다고. 그러면서 옷을 새로 입혀주고 신발을 신기고 손가락에 가락지를 끼워주면서 그의 아들됨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너는 누가 뭐래도 내 아들이다. 여러분,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방황하고 어떤 실패를 겪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은 우리를 아버지의 품 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분의 품에 안겨 하나님 자녀 되었음을 확인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르짖게 하십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고민되고 나의 의미와 가치와 꿈을 잃어버려서 힘겨우실 때에 외치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아빠, 아버지.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빠. 그 정도 불러갖고는 잘 안 될 것도 같은데. 다시 한번. 아빠, 아버지. 하나님은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것 외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하십시오. 여러분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할 때 이 부르짖다라고 하는 헬라어가 크라조라고 하는 동사인데 이 말은 보호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그런 심정으로 간절히 크게 외치고 부르짖는 것을 말합니다. 아빠라고 부르는 것. 여러분, 이 아빠라고 부르는 것의 힘이 얼마나 센지를 제가 경험한 일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에 집에서 좀 피곤한 몸 쉬고 있으면 집에 있을 때에 안사람이 아무리 저한테 여보 좀 일어나봐, 여보 좀 일어나서 날 좀 도와줘봐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저는 뚝심 있게 제자리를 지키며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쪽 방에서 막내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아빠 부르면 무슨 일이야 왜 하면서 그냥 벌떡 일어나서 달려가는 저를 보면서 아빠라고 부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진지를 깨달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아빠, 아버지, 하나님 부를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달려와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뭘 하실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시죠.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망을 잃은 자에게 16절 17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 의미가 뭐냐?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하나님의 상속자 되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상속받을까요?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신 것처럼 상속자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곧 영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자체가 우리의 복이 되어 주셔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에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내 부모로부터 받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내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다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물려주시는 하나님의 유업이 있고,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그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냥 넘길 수 없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광, 그 상속을 유업으로 받으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여러분, 고난 중에도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인데요.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동족들로부터 돌에 맞아 처형을 당하죠. 순교당합니다. 그 끔찍한, 그 고통스러운 순간을 성경은 이렇게 묘사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는 죽기 직전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목격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다보시면서 고통당하고 있는, 죽음 앞에 서 있는 스데반을 보고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이 스데반 가운데 충만하게 함께 하심으로 그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 죽음의 공포 넘어 하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실 하늘의 유업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강림절은 그저 형식적인 교회의 절기가 아니라 세상에서 상실감 가운데,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길을 잃은 자에게 길을 찾아주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자에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소망을 잃은 자에게 이 절망의 시간을 넘어 하나님 주실 영원한 영광을 얻기까지 고난마저도 견딜 수 있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성령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하시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하늘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